5월 가정의 달, 오늘 둘째 주일,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함께 보냅니다. 어버이 주일은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귀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짧은 이 시간 저는 이 또 한 구절의 본문 말씀 가지고 귀하고도 귀한 이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은요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구절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짧은 한 구절, 그러나 영원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참 좋습니다. 제가 참 우리 기독교가 좋고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효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효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은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내용이 다르죠.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아버지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부모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존재 자체도 그렇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초월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초월하는 두려운 존재로 다들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뚜껑을 가만히 열어보면은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은 저들이 딱 하라고 하는 규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규례 안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종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 여겨라. 나 같은 아버지가 없다. 이 마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모든 메시지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손바닥에 새긴 이 약속의 언약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이 아비의 심정과 심성 그리고 어미의 심정과 심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 그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귀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천대에 이르러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올 네이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요 1대, 2대, 3대, 4대, 화끈하게 5대까지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기를 바라요. 이러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손주와 관계, 자자손손 가운데의 아름다운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요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러한 DNA의 속성을 저희들에게 심기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어버이 된 부모님들은 실은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만으로도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공경하라,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톤의 그 무게, 이 하나님의 톤의 무게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나 강하고 큰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야,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서 항상 강한 명령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한 명령형, imperative command라고 그러죠. 이 강한 이 명령형은 여러분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옵션이 전혀 없는 그런 형의 말씀인 것이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형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law. 이 율법은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 주지 않았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줬어요. 법은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조금 우리들에게 무게가 있고 좀 딱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네이션들과 비교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너의 삶의 이 수준을 그렇게 딱 좀만 올리면 내가 다른 민족들보다 너를 내가 높이겠다,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축복의 근원이 되고 온 내션들에게 그 복을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이런 채널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모든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율법들보다 가장 강한 것, 가장 강력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커맨드먼트예요. 계명입니다. 계명, 커맨드먼트.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10계명이에요.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우리 10계명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다 외우지 않습니까?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거 잘 압니다. 율법이 되게 하는 엄중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무게의 말씀, 이것은 commandment, 명령으로 법을 세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너무 잘 알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다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딱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축적으로 commandment,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켜도 온 내션들 가운데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무겁습니까? 무게가 있습니까? 1계명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지 다른 신이 너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다른 신이 너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정신 차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내 지금 자식인데 내 자식이, 낳은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되고, 땅 밑에 있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적어도 1계명 2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겠다. 다른 아버지가 없다. 하늘을 보아도 없고 이 땅을 보아도 없고 깊은 바다에 가도 너를 사랑하고 복주기 원하는 이 아버지는 단 나 하나뿐이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계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자, 그래서요, 이 모세가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이 계명 중에 중요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자,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요? 명령한 대로. 예. 무게, 커맨드먼트.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 도대체 이 생명과 관계된 축복, 자자손손이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 놀라운 축복은요, 다른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똑같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땅에 바다에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복의 똑같은 무게로 이 땅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무게의 복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은 이 땅의 부모님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까? 이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모든 영적인 축복, 그 권위를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분명히 누구에서 태어났거든요. 사생활을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거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안 잘합니다. 제가 실은 굉장히 이 부분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만 가려 그러면 종교 생활이 돼요. 예. 근데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돼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될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님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친해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신앙 성장. 똑같이 비례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깨어진 부모님과의 관계, 상처 있는 자녀, 미래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커맨드먼트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몰라요. 제가 결혼 상담할 때에 특별히 남자아이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매듭져요. 체크해요. 너 어렸을 때부터 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 지금 아버지 존경하니? 리스펙트 하니? 이거요, 해결 안 하면은 좋은 아버지 될 수도 없고 좋은 남편 되지 못합니다. 100%예요, 100%. 왜? 이 귀한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있죠. 나를 학대했어요. 제가 결혼 커플을 200커플 이상 했는데 별의별 케이스 다 들어요. 왜냐면 항상 제가 그걸 체크하니까. 목사님 몰라요. 막 화가 나가지고 엉엉 울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 얘기해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지금과 네 미래가 중요해.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될 거야.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학대를 받았고 이렇게 미스트리트먼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난 아이들은 잘하겠다 그래요. 잘해요. 잘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 항상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야,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잘한다고 아이들이 잘하면서 아버지는 나한테 항상 잘하세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못했을 것을 상처 많을 텐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항상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잘하면 또 과잉보호 때문에 얼마나 또 삐딱하게 나가는데, 그럴 때에 이런 케이스의 아버지는 거의 다 갑자기 사이코로 변해요. 상처로 얼마나 그냥 내가 하면서 애가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반응하실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더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관계에서 아버지를 줘. 그래야 네가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손자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야 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다 이렇게 관계가 3대가 툭툭툭툭 이 공경과 존경에서 돼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거든요. 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민교회 슬픔이죠. 왜 슬픔이냐? 너무나 이 문화적 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1세대에 와가지고 아이들 왜 안 사랑해? 사랑하지만 일하시느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공부 여러 가지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은 안 그래도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일을 해야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일을 해야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들 방치되고 학교에서 잘 교육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어떤 이 문화적 세대적 차이 가운데에 생각보다 이 세들이 교회를 떠나요. 독립해가지고 잘 집으로 안 들어와요. 물론 그런 애들도 많지만 보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민교회가 풀어야 되는 숙제예요. 우리는 당연히 저희들에게 교회를 물러주려고 그러고 저희들이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데 다 떠나요. 다 떠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굉장히 큰 숙제예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그것만 오늘 볼 건데, 이 자식들이 부모님 너무나 자기네들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맞지 않고 또 너무나 무뚝뚝하고 너무 일에 바쁜 것 같고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별로
그리고 어떤 때는 존경할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근데 부모님이 모르나요? 다 알죠. 그렇지만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린 가슴으로 자식을 생각하고 당신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특별히 우리 이민 가운데에 우리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해라고 하는 그 시가 장안에 참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줄 읽어드리면 이게 무슨 시지? 다 알 겁니다. 오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것이죠, 그때는. 읽어드리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항상 보는 모습이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그리고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굶어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속이 다 태워지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항상 그렇게 살아오신 모습만 보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 나이의 어머니가 돼본 후에 그제서야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표현 못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오해했던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대한 애절거림,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오해, 아버지도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오해 기도문에도 나왔어요. 기도문은 아니고 시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He's always working. He's always busy. He loves work more than family. 이렇게 이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How come he doesn't smile? Why so serious all the time? 이세들의 말 아니에요?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딸 안 가진 부모님들은 모르죠. 아버지는.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 준 줄 알았습니다.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아빠 당뇨 거 알지?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무지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강한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감정도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니구나.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오해하고 있고요. 이 땅에 여러분 어버이의 그 사랑, 그 존재만으로 느끼는 그 어깨 무게와 이 세상 다른 사람보다 그 자녀, 그 존재를 사랑하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기쁨으로 헌신하는 어떻게 사랑의 방법을 좀 알아서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 문화적인 갈등과 차이 속에서 그 깊이를 우리는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우리 1세 부모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 필요 없다. 이 영역은 내가 명령조로 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그러니 나만
내 사랑만 믿고 나를 경외하라. 나만 예배하라. 명령이에요. 율법 중에 제일 확실한 커맨드먼트예요. 첫 계명이 되는, 다른 사람 말고 이 땅에서는 제일 먼저, 제일 우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조건 달지 마. 다 내가 나중에 부모 되면 알아. 그럼 네가 뭐 자라서 부모 되면은 그 다음 세대, 아무리 잘 그 다음 세대가 이해할 것 같아? 이해 못 하거든요. 보릿고개, 또 그 전에 지나시던 부모가 보릿고개 세대가 이해 못 해요. 보릿고개 세대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가 이해합니까? 산업 성장 시대 이해 못 해요. 산업 성장 시대 왜 이 디지털과 이 N제너레이션 누가 이해 못 해요. 지금 N제너레이션 시대에서 다음에 AI 제4차 혁명 시대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 고리타분하지. They don't know, they don't know, they don't know, they don't know. 다음 세대 모두가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렇게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세대 가운데에 나타나고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서론이나 본론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말씀, 본문 말씀은 결론이고 적용이에요. 적용이고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셔야 될 숙제인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른 거 말고 이런 부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즐겁게 하고 특히 너를 낳은 어미 좀 기쁘게 하라. 명령이에요. 영적으로도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즐거워하고 즐겁게 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라. 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야, 내 마음이 기쁘면 내가 너한테 뭐를 못하겠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기쁘네, 이놈 때문에 너무 기쁘네 라고 만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효도잔치를 합니다. 우리 저희 삼성교회에서 제가 그 회장 님한테요, 준비한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효도잔치. 오늘 오울성교회, 육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효도잔치를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버이 주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이 효의 정신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선교회, 육선교회 모든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그 다음 세를 통해서 존경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즐겁고 기쁠 일들이 많도록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소리가 전혀 없는데, 쑥스러워 하시는 거 압니다. 아니면 그래 잘하나 보자 김 목사 이러시다. 저 효자예요. 집에서 굉장히 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의 원칙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우리 1세 부모님들이 평생을 통하여 이 뉴욕 한복판에 고생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희생해 주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좀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딱딱하다고 나도 딱딱한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딱딱하더라도 우리가 오해하는 거거든요. 나이 들면은 자기한테 잘하는 놈이 제일 이쁘대요. 잘해야 돼요. 잘 표현해서 우리 1대, 2대, 3대, 4대, 5대가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이내미스가 다르죠. 우리 가운데 이미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우리 90대 속하는, 80대 속하는, 70대 속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5선교회, 6선교회 분들이 중심이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낀 세대라고 그러나요? 또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성장한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중간 세대의 또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이미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갓 결혼한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러한 아이들을 둔 부모,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있는 그러한 손자분들도 계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아비들에게 특별히.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뭐냐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아서 너의 애매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요, 상호적으로도 부모님들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노년에 즐겁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면은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자녀들이 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지혜를 발휘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더 이 즐거움과 기쁨의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1세 80대 90대 어르신들에게 이 한 것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교회는 1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80%가 우리 어르신들, 20%가 젊은 세대, 안 보이잖아요, 잘.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20년을 놓고 볼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이 80% 사람들이, 젊은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야, 나는 120까지 버틸 거야 여기서. 할렐루야, 축복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야, 이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러지는 안 돼요. 우리가 존경해 드릴 테니까, 공경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게 뭐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리고요, 이 신앙과 복음과 신앙은 이 뼈대, 뼈대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수예요.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자유주의적 해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럼 방종이고, 우리는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수잖아요. 저도 보수. 그렇지만 틀의 옷은 언제든지 우리 1세 중심으로 가지만 다음 세대 1.5세, 이 세 틀의 옷은 달라요. 제 찬양도 다르고,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영성의 색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여러분께서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유교적 기독교 생각과 다르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저를 믿고 우리 리더들을 믿고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마음껏 나가지 않고 마음껏 이곳에서 우리 온 네이션은 문화로서, 이세는 이세 문화로서 이 교회에서 마음껏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도 리스펙트하고 정말 저들에게 즐겁고 기쁨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물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문화적인 갈등과 문화적인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존경받고요, 더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즐거움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 마칩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오늘 마더스데이고,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LA에 계시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 거의 90세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요, 저희가 꽃다발을 화끈하게 서프라이즈로 보내자. 그래가지고요, 어저께 도착하도록 해서 장인 장모에게 50송이 장미꽃을 갖다가 팍 배달했고, 저희 어머니 꽃 무지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평생 꽃꽂이 하신 분이에요. 꽃에 제일 약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50송이 그 장미꽃 갖다가 어머니 문에다가 팍 배송을 했어요. 도착했으면서 어머니 나가보세요. 어머니 왜 나가보세요. 뭐라고 나가보세요. 왜 귀찮게 나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머머머 김 목사, 거의 기절하실 뻔했어 어머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카톡 할 때 사진으로 꽃을 많이 왔다 갔다 보내시는데, 어제는 그 사진 탁 찍으시면서 김 목사, 쾌쾌한 이 집에 50송이 꽃다발 때문에 냄새가 너무너무 이게 진동한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역시 김 목사 최고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더 기쁜 것이죠.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뭐 너무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남은 여생, 뒷마당이 외롭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다음 세대를, 부모님 안 계시면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는, 다음 세대가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성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효의 아름다운 축복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나아가고, 오늘 여러분들 주인공이시니까 마음껏 오늘 존경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